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구하고 진정 말씀을 내 삶의 양식으로 삼아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응답하며 부르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예레미야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예언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는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긴 이름입니다. 보통 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자의 별명은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눈물의 예언자. 이제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예레미야의 슬픔의 눈물의 노래이죠. 이것과 연결해서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곧장 그 시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기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한 40년 전부터 쭉 40-50년 전부터 이제 예언을 활동을 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며 이스라엘이 망하는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예언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사람은 보통 예레미야라고 말하지만 이제 실제로 이 예레미야서를 손으로 실제로 기록한 사람은 이제 바룩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바룩이 대필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 글을 쓴다, 그리고 글을 정확하게 바르게 쓴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었고요. 그러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예레미야 36장 14절에 가서 보면 바로 바룩에게 대필하게 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기록으로 보통 말하지만 실제로 손으로 기록한 사람은 이제 바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에 같은 시대에 속하는 예언자들이 여럿 있어요. 하박국, 스바냐, 에스겔, 다니엘, 나훔 같은 이러한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예언하였던 그러한 선지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것은 예루살렘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알겠지만 예레미야서는 주로 유다를 향한, 유다는 이스라엘의 이제 남북으로 나뉘죠. 유다를 향한, 남쪽 나라가 유다고 북쪽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유다를 향한 메시지지만 동시에 주변의 나라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예레미야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극심한 박해를 받아요. 정말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왜 그 예레미야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고 배반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 정말 안타깝게 눈물을 흘렸던 예언자인 것이죠.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자,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hil기야이네요. 근데 hil기야는 보니까 제사장 중 한 사람이네요. 이 제사장들은 어디 출신이에요? 아나돗. 아나돗은 베냐민 땅. 자, 그런데 베냐민 땅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뒤 배경이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자, 사울이 왕이 되고 초대왕, 두 번째 다윗, 그리고 3대 왕 솔로몬이 될 때 아직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다윗은 사실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줄까 하는 점에 있어서 좀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사장 중에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사독은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미뤘던 제사장이에요. 반면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다윗의 맏아들이었던 아도니아를 후원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맏아들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그쪽을 후원하고 그쪽을 밀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사실은 극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아비아달을 지지하였던 그 아비아달이 아니고 그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던 아비아달 제사장은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4.45km쯤 떨어진 베냐민 쪽 그런 아나돗이라고 하는 마을로 귀향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 거주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조상인 제사장들은 바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솔로몬 그 왕가의 와 다른 그러한 아도니아를 왕으로 지지하고 세우려고 했던 자들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다윗의 왕가가 이어지고 있는 유다의 왕조 입장에서는 이러한 출신의 예레미야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굉장히 쉽게 말하면 지금 왕이 있는 그러한 왕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고 죄를 고발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예언자적 정신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출신이죠. 자, 예레미야가 왕은 언제 부름을 받습니까? 2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자, 유다 왕 가운데 요시야가 있는데 이 요시야가 왕이 된 것은 주전 BC 639년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스린 지 13년이니까 이때는 BC 626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 예언사역을 시작한 것은 바로 요시야가 다스리던 626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626년 하면은 이 당시의 국제 정세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원래는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저 대제국이
근동 지역, 이스라엘과 그 근동 지역을 다스렸는데 8세기에 등장한 이 아수르 제국이 점점 쇠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제국인 신바벨론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아수르와 대결하고 아수르는 점차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바벨론이 등장한 후에 주전 612년에는 바벨론이 주변을 다 정복하면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고 이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이 이 지역을 통치하는 대제국이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였다고 둘로 나눠졌어요. 솔로몬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진 후에 둘로 나뉘어져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과 신하였던 여로보암 사이에 나라가 나눠져서 솔로몬의 아들은 그대로 남유다 지파를 다스리고 나머지 지파들을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주전 721년에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아주 가장 강력할 때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공격을 받고 했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세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남유다가 굉장히 갈팡질팡합니다. 바벨론과 아수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어디까지 손을 뻗는가 하면 애굽에까지 뻗어요. 자, 애굽은 저 남쪽에는 대제국이지만 이 동북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다툼 가운데 이 애굽이 은근히 끼어듭니다. 그래서 아수르 편에 들어가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죠. 그리고 유다는 이렇게 애굽에 붙기도 하고 바벨론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아수르를 잡으려고도 하고 하면서 이 나라가 흔들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의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예레미야는 예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드기야의 11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죠. 그때까지예요. 그래서 요 본문 가지고서 보면 예레미야는 주전 626년부터 예언 활동을 하고 주전 586년까지 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로 봅니다. 대략 40년간인데 하지만 예레미야서 뒷부분을 보면은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활동한 기록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처럼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즈음에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멸망 앞에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외쳤을까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자,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 활동을 시작하는 모습이죠.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세 가지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알았다. 언제부터? 모태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이 세상에 생기기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어.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선택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세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모든 것의 주인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고 그를 선택하였고 성별하였고 그를 선지자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듣고 두려웠어요. 저는 아이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예언 활동을 합니까?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슬픕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자, 누가 생각이 나요? 모세가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만 모세는 말하죠.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저 말 자주도 없고 말할 줄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가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단 말입니까? 이게 모세였듯이 예레미야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할지니라. 너 아이라고 하지 마. 뭐예요? 내가 너 잡아주고 있잖아. 내가 너를 부른 거다. 너가 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는 단지 이것만 하면 돼. 무엇이에요? 두 가지. 누구에게든 가고 무엇이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누구에게든지 가고 무엇이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가요? 왕에게도 가고 고관들에게도 가고 백성들에게도 가서 외치는 거죠.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는 걸 좋아하지 않죠. 너희 망한다. 너희 죄 가운데 있다. 좋아하지 않죠. 벌써 예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이것은 예레미야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곧 예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언자 하면 우리는 보통 미래에 되어질 일을 선포하고 알려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한 것은 예언자 기능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예언자 기능의 가장 중요하고 큰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 예라고 하는 이 예는 미리 예가 아니에요. 예견한다 그런 예가 아니고요. 예금한다. 돈을 맡기는 게 예금이죠. 그 예자입니다. 맡길 예.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언자는 맡길 예자를 쓴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너는 전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시는 거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누구에게 갈까 두려워하지 마. 무슨 말을 선포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 이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불가능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사탄이 달려오고 우리는 도전과 방해를 받기 때문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구원하신다. 보호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셔요. 그래서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숯불로 자신의 입을 태우는 그러한 경험을 하죠. 예언자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입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입에 능력을 주시는 거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의 핵심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게 다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 활동을 하게 될 때 나타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회복이에요. 심판은 뭐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불의를 향해 그것을 뽑아버리고 그것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회복이에요. 그들을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사실 예언자는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고 회복되고 구원하는 게 초점이죠.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선포하지만 구원이 더 중요한 초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아시고 택하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우리를 성도로, 예언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 직분도 있어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직분도 있어요. 또 우리가 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택하셨고 세우셨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온전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 확신과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나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우셔서 그렇게 세상을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를 택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체,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 주체가 된다면 내 힘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힘 그거 중요하게 보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레미야가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더 능력이 많으면, 은사가 더 많으면 내가 더 큰 일을 할 것 같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헌신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의 부르신 이 거룩한 사명과 영광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아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사명을 주셨구나. 우리 각자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명을 향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 곳으로 그 일을 하며 기꺼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중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갈 삶의 초점과 목표 사명까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 세우셨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이처럼 거룩하고 또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